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혼돈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성경의 예언,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나눔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빛이 된다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간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주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이름 앞에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위해 주님의 도우심과 평화, 그리고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정의로우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당신의 강한 팔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대적들 앞에서 견고한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그들에게 여호수아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다윗 왕의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잡혀간 모든 이들이 기적적으로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모든 민족이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그날까지 이스라엘을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의 예언을 공부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의 예언은 캄캄한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등대와 같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이라는 빛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다가올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약 4분의 1이 기록될 당시의 예언이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알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성경의 예언은 절대적으로 정확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언의 말씀은 그 목격담보다 더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증언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징조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입니다. 유대 민족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거할 때 예언의 시계는 움직입니다. 그들이 흩어지면 시계는 멈춥니다.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가거나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예언의 시계는 멈추었습니다. 그 멈추었던 시계가 거의 2000년 만인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을 선포하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의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라는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나라를 재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깊이로 다가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시간표를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6장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루는 종종 천년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첫 천년, 즉 첫째 날 동안 유대 민족은 십자군 전쟁과 같은 끔찍한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 천년, 즉 둘째 날에는 스페인 종교 재판과 홀로코스트라는 참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1948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셋째 날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서기 2000년부터 셋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된 바로 그 셋째 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비웃고 그것을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조롱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이 재림은 없다고 외치는 소리가 커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가 하늘 구름 저편에서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징조는 지식의 폭발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2600년 전 나귀를 타던 시대의 선지자가 어떻게 오늘날을 이렇게 정확히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지식의 발전은 매우 더뎠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이 등장하며 지식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나움 선지자는 자동차를 햇불같이 보이며 번개같이 빨리 달리는 병거라고 묘사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비행기를 나는 새에 비유하며 예루살렘을 지키는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모든 기술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지식의 증가는 유토피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지식으로 더 교만해지고 더 타락한 세대를 낳았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은 무너지고 도덕적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바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복음은 지구 반대편의 가장 외진 곳까지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는 마지막 때가 정말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약속합니다. 그날이 오면 세상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운전하던 사람이 사라진 자동차들이 도로 위에 멈춰서고 함께 식사하던 가족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은 수백만 명 실종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떠들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마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하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휴거 이후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7년 대환난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차라리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마지막 때의 북방의 왕, 즉 러시아가 이란과 여러 동맹국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곡과 마곡 전쟁을 예언합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는 러시아와 이란이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동방의 왕들,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군대가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을 위해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올 것을 예언합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예언들이 오늘날의 국제 정세 속에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입니다. 저녁 뉴스를 볼 때 세상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영원한 천국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예언의 시간표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교회가 휴거되기 직전의 시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휴거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받고 7년 대환난과 천년왕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 영원한 천국 또는 지옥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결단하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린 모든 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